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1차 전투에 패하고 2차 전투 때에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궤도 무용지물,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지경에 간 이 법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를 이 블레셋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도시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독종을 내리셔서 징계하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정말 우리가 법궤를 빼앗아 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노를 하시나 보다. 그래서 자기 도시에다가 법궤를 두지 않으려고 여기저기로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기럇 여림으로 돌아오고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그것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20년을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법궤가 도착한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또 블레셋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저들이 듣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이 섬기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합니다. 간략하고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또 확신에 찬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경험과 그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 이제 우리도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떤 마음의 결단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이기 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다 모이십시오. 우리 거기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모이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길어서 요 앞에 붓게 하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미스바의 대부흥 집회가, 영적 각성 집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집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슬픔과 눈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무리 안에 자기 안에 충만히 임재하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 업되어 있는, 들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단했으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해도 우리가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마음의 힘과 용기가 생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실제로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실제 그들의 상황은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 길들을 찾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철야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 집회에 참석하여서 정말 이 근본 기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리라.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가 이겨버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집회에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철야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시간에 회개하고 눈물로 콧물로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죄 용서함과 성령 충만의 확신을 받게 되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어지죠. 믿음의 용기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더 이상 이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이제 그 앞에서 내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분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과 평화, 인내의 삶으로 내가 이겨내리라, 그런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화가 내려가서도 그렇게 지속되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의 장소를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장소를 떠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변한 것 같고 내 마음은 변화 있고 내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대립하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나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상황과 사람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상황은요 우리의 마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리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그 상황과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갈 때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내려가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50%만 옳습니다. 50%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마마보이처럼 파파보이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그 비바람과 폭풍과 부닥치면서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그런 화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 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막을 거두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장막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장막을, 그 장애물을 더 높이 세워두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이나 신앙 성도가 또 교회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여지없이 우리를 막아서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요,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보십시오. 이상하게 또 나를 막아서는 나의 감정을 긁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제일 바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사단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험한 말, 분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한 번 더 참고 온화한 말로 그렇게 내가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면요, 심하면 교회 앞에 나가서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몰고 가다가 분을 내죠. 그래서 차라리 아내한만 못하다, 괜히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실없는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용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하필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는 그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아닙니까? 자칫하면 미스바의 대부흥 집회가요, 무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무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가 또 사무엘을 향한 불신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죠.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백성들 중에 누가 외칩니다. 사무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더 큰 위기를 당하는 그 위기 앞에서 사무엘이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악한 사단마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결단을 다시 무너뜨리도록, 아니 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도록 만든 더 큰 시험을 악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가장 바빴던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도록 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그것 없으면 욥도 하나님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 한번 나는 욥을 믿지만 네가 믿지 못하니 생명만 놔두고 한번 건드려봐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단이 바쁘게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욥을 찾아가고 온갖 궁리와 묘책을 생각해내고 욥에게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하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이 꾸미고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욥이 받은 이 시험과 시련은요, 그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헛되이 사용하여서 자기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당대의 의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욥에게 악한 사단 마귀가 시험을 준 겁니다. 이전에 경험치 못한 시험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오늘 욥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면요,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자기 편인데 왜 건듭니까? 근데 우리가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결단하면요, 그때 사단 마귀는 움직입니다. 일합니다. 그러한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고난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혼비백산해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과 그 다짐을요,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더 큰 시련 앞에서도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 300년경에 동로마 황제 리니치오가 금교령을 내립니다. 주 300년이면 313년에 이 기독교가 국교령이 내리잖아요. 그 전에 이제 리니치오라는 황제가요, 기독교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런 금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을 하여금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절하라고 이렇게 시키죠. 그때에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40명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릴 때니까 이제 많은 지역을 이렇게 총독을 세워가지고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아르메니아 지방에 이제 군사들이니까, 군사라고 하면 총독의 명령 그리고 황제의 명령에는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라, 이 명령을 내릴 때에 그들은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아그리고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장 혹독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눈 오는 날 그들의 옷을 다 벗기고 얼음이 언 호수 위에 그들을 앉히는 겁니다. 눈이 오고 추운 겨울에 눈이 오는 날 얼음 위에다가 옷을 다 벗겨서 앉혀놓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 가지 않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 라고 하면 살려준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또 뭐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 그래 차라리 죽지 뭐, 순교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를 버리는 사람은 즉시로 네가 그 추위 가운데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데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0명의 군사들은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죠. 서로 이제 몸을 부둥켜 안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리라, 순교하리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얼기 시작하고 뜨거운 피가 돌던 그 피들이 점점 이렇게 돌지 못하게 되면서 죽게 되어져 갈 때에 한 사람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기독교를 내가 버릴 테니까 살려달라고, 예수 믿지 않을 테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 사람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탕에다가 그 사람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뭐라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좀 살겠구나.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더운 물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요 즉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심장마비로,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데 들어가니까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그때 그 40명, 이제 39명 아닙니까? 그들을 지키던 한 병사가 환상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하늘부터 광채가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그 용사들, 그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렇게 비춰오면서 40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순교 직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다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40천사가 내려왔는데 한 명이 없잖아요. 한 명이 지금 배반하고 가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한 천사가 면류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씌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믿었던 이 기독교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옷을 다 벗고요 그 39명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요, 신앙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의 길에 탄탄대로로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욕과 같이 여러분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도록 용인하시는, 허락하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내 인생의 탄탄대로 모든 장애물, 장벽들을 거두어주시고 장애물을 낮추시고 걸어가게 하시겠지, 가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가 그때는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해봐라 그래. 그렇게 네가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배반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서 육신의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삶의 환경에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다시 뒤로 물러가서 그래 하던 대로 하지 뭐, 살던 대로 살지 뭐 해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큰 위기가 옵니다. 위기만 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계속해서 위기만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위기 가운데에요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우시는 은혜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 군대가 그 미스바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 백성들이 가까이 왔으면 이제는 이들은 그 동안에 든 쥐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혼잡하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지럽게 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절을 가다듬고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 블레셋은 미스바에서부터 100갈 아래까지 쫓겨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벤 에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회복한 땅이요,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 도시들을, 그 땅까지 다 빼앗은 거예요. 원래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 땅까지 다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돌을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는요, 아까 사단 마귀가 위기를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로 인하여서 이제 구명정에 탄 보트들이요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 하나가
노도 없이 계속 균형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 배에 탔던 유명한 가수였던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이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함께 있는 11명의 여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이 파도치는, 언제 이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도 바다에 수상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그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징표로서 함께 우리가 찬송을 부릅시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읍시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여성이 밤새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공포의 밤을 지냈답니다. 사나운 폭풍과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제 배가 침몰했으니까 이제 구조함을 보내서 순양함을 보내가지고 생존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들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어디선가 찬송 소리,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 12명의 여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찬송을 계속 불렀고, 아침이 되어서 있지만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선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여인들을 찾아가서 12명의 여인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경험했고, 자기들과 함께 그 구조선을 탄 그 배들이 다 뒤집어져서 바다에 수상되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도 언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믿음의 표시로 우리가 죽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여인들의 12명의 여인들이 구출되어지는, 생명을 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약간 사단 마귀는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더 큰 시험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질 때에 갈렙이요, 헤브론 지역을 자기의 몫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거의 쫓아내었지만 헤브론 지역은요, 아직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당시에 기골이 장대했던 아낙 자손,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한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낙 자손들을 그곳에서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운데 그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렙은요, 그 헤브론 땅을 이제 취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낙 자손들보다 갈렙 그 족속이 더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요, 새벽녘에 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 압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때 153마리 물고기를 그물이 터지도록 잡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요, 분명 거기에는요,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요, 도우신 은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위기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되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사방 지경을 다 찾습니다. 블레셋 땅까지도 빼앗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입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땅을 다 찾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더 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는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땅을 회복하는 은혜, 상황이 전화위복되어지는 은혜도 주시지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위기를 잘 극복한다 하더라도 소위 다른 사람에게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온전치 못한 일입니다. 오늘 미스바의 회개 운동으로 여러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자, 다시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기를 주시지만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경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고 결단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관계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데 백성들까지도, 제사장들,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한 징계와 진노를 내리시죠. 반면에 여러분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을 전통을 물려받지 못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만들고 했던 그런 선조들을 가지고 있던 요시야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요시야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하나님과의 자기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섭정이나 이런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가 정상적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18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이제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유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것인가 알게 되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키는 그런 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또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상황이 바뀌는 은혜, 지경을 회복하고 적대국이었던 아모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 회복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단시간에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경이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한 것을 뒤로 무르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돼요.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때로는 부딪혀 넘어지고 다치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기조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에 그 파급 효과는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이것이 선행되어져야만 이웃과 가족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사역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으로 살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면 확신하고 이제 그래서 더욱더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니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자문의 말씀 가운데에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많은 것을 지켜야 되지만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뭡니까?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납니까? 생명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 잘 지켜야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말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계속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니까,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바르게 세우고 정립하고 또 바른 길로 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환경과의 회복, 사랑과의 회복,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시작이 오늘 미스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월 27일 오늘 우리가 2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가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걸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모양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부여잡고 눈물로 통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왜 저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이 10월 27일 이 모임이 정말 한국교회 안에 이 미스바 회개 운동과 같은 그런 영적 각성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변하려면요, 변해라, 정치인들 변해라,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래야 다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서지, 이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무너졌던 그것을 다시 세우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바로 무너졌던 한국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은 우리가 200만이 모인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그 200만 명이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에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더 큰 부어주시는 도우시는 은혜와 그리고 관계 회복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